겠습니다. 오늘이 10월, 9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하느냐면 불교 예절을 하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어느 정도 이제 알았으면은 불교 우리 절에 와서 예절 그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아마 한글날이 될 것 같아요. 한글날이 되면 한글날은 또 하루 쉬어야 되죠. 쉬고 그 다음 주는 뭘 하느냐면 우리가 불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인, 불상과 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상보살인데요. 지상보살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들의 손모습이 이게 수인인데 이게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무슨 수인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직접 우리가 큰 절에 가면요.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고 수인이 뭐고 그 부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를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바람을 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춘마국 추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봄에는 마곡사가 아주 일품이고 가을에는 갑사, 공주의 계룡산 갑사가 있습니다. 계룡 갑사가 아주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단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날로 23일 날로 정해놨는데 거기에 또 갑사하고 연락을 해봐야 돼요. 또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초하루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 갑사하고 그 갑사 옆에 신원사라고 있습니다. 신원사가 있는데 그 공주 갑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당간지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당간지주도 공부할 건데 이 당간지주라는 건 당간을 지탱하는 도를 지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절에 가보면은 당간지주만 했지 당간을 없거든요. 근데 갑사에 가면 유일하게 당간이 있습니다. 이만한 세통이에요. 이만한 새로 만든 신라시대 때 세통인데 딱 높이 있어요. 거기다 깃발을 달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사에 가면은 당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절입니다. 그래서 당간도 보고 그 다음에 신원사 가면 중학당이라 해가지고 산신한테 제사 지냈던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갑사하고 신원사 가서 부처님도 친견하고 우리 거기서 법회도 한번 보고 그렇게 본 다음에는 11월 달에는 바톤을 우리 주지스님한테 넘겨가지고 주지스님이 아마 11월 달에는 또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2월 달에는 제가 또 마무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학장스님이 또 특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면은 아마 12월 말은 되게 될 것 같아요. 12월 말은 되는데 항상 12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한 15강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끝나고 나서 예불에 가는 것도 좀 하고 몇 가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불교 교조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깐 지난 시간에 신중단의 신중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신중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목탁을 집전했는데요. 목탁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돼가지고 그거 일자 목탁이라 해가지고 우리 경전에 볼 때는 글자 한자에 목탁 한자씩. 목탁 하나에 글자 한자씩 되는데 제가 목탁을 빨리 읽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읽고 그래서 목탁 그 속도에다가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요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재 몇 페이지냐?
8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84쪽이죠? 네. 저 그림에 왜 할아버지 두 분 나오시는데, 34쪽인가? 53쪽을 한번 펴보세요. 53쪽인가? 53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럼 저 53쪽의 그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보시면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신을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에서 천당도 사실은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들이 계신 곳을 천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독교에 뺏겨버렸어요. 장로라는 말도 뺏겨버렸고요. 대부분이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들 중에서도 범천, 요거는 범천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브라만 신이고, 제석천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을 제석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천, 제석천 같은 분들이 전부 다 하늘에 계신데, 그런 분들을 묶어서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라고 하고, 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요. 둘째 줄을 보시면은 신뿐만 아니라, 이 신이 천이죠. 천뿐만 아니라 용이라는 거는 물속에서 바다를 지배하면서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에서는 용을 굉장히 숭상을 하고 있죠. 용을 숭상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용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인데, 서양에서는 용을 갖다가 저주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용의 뿌리가 이제 뱀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이 악마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아주 선한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차인데, 야차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이것이 불교에 기유해가지고 불법을 지켜주는 그런 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건달바는 우리가 보통 건달건다 그러죠. 건달이라는 말이 건달바에서 나오는 건데, 인도말로 간다르바입니다. 간다르바인데, 요거는 식향, 먹는 게 향만 먹고 살아요. 향만 먹고 살면서 맨날 일은 안 하고, 기타 하나 들고 서서 노는, 그런 노래 부르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건달바에서 우리 건달이라는 말이 나왔다. 근데 건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굴 건달이라고 그래요? 일하지 않고 그냥 대충 노는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해서 건달이 벌써 나온 말입니다. 아수라는 원래 싸움의 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엉망진창된 것을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수라장, 이것도 이제 아수라에서 나온 말,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가루라라는 말은 요거는 새벽이나 태양을 인격화한 그러한 신을 우리가 가루라고 해요. 요새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만 쳐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문에서는 금시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니까, 태양이 용을 잡아먹는 말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김나라라고 하는 거는 가무의 신, 음악의 신인데,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새라고 그래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새가 돼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신이 김나라 신입니다. 네, 마우라가는 뱀의 신인데, 뱀을 인격화한 건데, 이거는 몸은 사람이면서 머리는 뱀을 우리가 마우라가 또는 나가라고 해요. 나가. 우리가 앙코르와트나 저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가서 보면, 거기가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사람들이 뱀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다리에도 보면 저기 난간에 뱀을 쫙 길게 해놨고, 머리를 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되는데, 그 뱀을 나가라 그러는데, 요 마우라가를 줄여서 나가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8개를 팔부신중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과 용이죠. 그래서 오늘 철용 팔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을 도우면서 신중들을, 중생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사이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생을 돌보면서 불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중이라고 해요. 이런 신중을 모셔놓은 그러한 단은 신중단이라고 해요. 우리 저 법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기 오른쪽에 그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중단인데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신중한 때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가피를 받는다. 직접 이제 부처님보다도 신중이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저기 그 탑이 있죠. 여기 법당 앞에 탑이 있죠. 몇 층 탑 같아요? 다음 주까지 숙제는 몇 층 탑인가 한번 보시는데 거기 보면 저 이렇게 사면에 8구 신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면에 두씩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절에 가시면은 그 금강문 또는 천왕문 이런 분들이 있죠.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렇게 칼 들고 막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신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단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부처님 모셔놓은 데를 상단, 신중단을 중단, 그다음에 영가 모시는 데를 하단 또는 영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상단에 절하고 그다음에 신중단에 절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 해서 그것만 맞추면 이제 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저기 진짜 오늘 할 거야 겁니다. 우리 저 교재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눈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 지금 병원을 다 다니고 있는데 많이 지금 눈이 좀 다 좋습니다. 교재 60쪽을 좀 보시면요. 부처님의 생애가 나오죠. 오늘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할 부분인데 거기에 잠깐만 우리 좀 읽어보고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쪽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히말라야산 기슭에는 수토다나 왕이 다스리는 까빌라 왓도라고 하는 작은 공화국이 있었다. 수토다나 왕의 부인 마야 부인은 어느 날 하얀 코끼리가 옆으로 스며드는 해몽을 보고 잉태하였다. 몇 달이 지난 뒤 마야 부인은 은근히 동산에서 근심이 없는 나무에 가지를 잡고서 아기를 낳았다. 온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존재이며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실 부처님이 나신 것이다. 아기 왕자의 이름은 십다르다.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뜻이었다. 부처님이 나신 이날은 음력 4월 8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날로 기리고 있다. 십다르다는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3개 계고 아담한지라고 외쳤다. 하늘이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며 온 세상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뜻이었다. 여기서 십다르다가 7발자를 걸은 것은 육도윤의 수레 밖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상징
성대은임과 다르게 있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외침은 나 하나만의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의 발현이 아니라 천하를 강강히 돌아가는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한 외침이다. 누구나 부처는 자기 확신이요 자기 선언이기도 하다. 자, 거기까지요. 근데 거기 조금 읽은데 바로 그 앞에 보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외침은 나 하나만이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의 발현이 아니다. 독불장군식의 발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을 독불장군식의 발언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처님의 요 말씀을 우리가 탕생계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네 부절 16자의 불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와 정법에 대한 얘기인데,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이 조계종에서 나온 공식 그 전기인데, 표준 전기인데,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그 교수들이, 스님들이 동원돼서 아주 잘 썼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처님의 생애 그 책을 가지고 여기 그 대학반에 또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대학반에 가면은 요거 부처님의 생애만 가지고 12강, 석 달을 공부합니다. 석 달을 공부해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또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오늘 한 시간에 이제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석가라는 말이 성씨죠. 석가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샤카문이 석가족이라는 그 왕족, 우리가 같으면 우리나라 한족이죠. 우리 이제 그 한민족이죠. 한민족과 같이 석가족이라고 하는 민족 속의 이름이고, 몬이라는 말은 이거는 인도말로 성자다. 석가모니 하면 석가족의 성자다. 석가족의 성자에서 몬이라는 말에 부처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역전이라는 역전 앞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전 앞. 그 다음에 처가 집. 처가 말은 되잖아요. 근데 강조하게 집이라는 말 더 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끝나면은 뭔가 좀 부솔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부처를 더 붙인 거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 이분 어떤 분이냐? 어떻게 사셨는가? 요 얘기를 좀, 이런 걸 하는데요. 하기 전에, 거기 지금 막 읽은 데를 보니까 2600년 전에 탄생했다 그랬죠. 근데 올해는 불기가 몇 년이에요? 올해 불기가 몇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2563년입니다. 2563년인데, 그럼 왜 2600년 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요거를 좀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유인문의 맨 뒷부분을 보세요. 맨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또 덧붙여놓은 조금 지난 것을 덧붙여놨죠. 유인물 못 받으셨어요? 유인물의 맨 뒷부분을 보면은, 자, 불기는 부처님의 인멸한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원과 전혀 다른 그런 인멸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러 설이 있으나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불기는 956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인멸 2500년제를 성대하게 거행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WFB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현재 불교 단체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큰 단체입니다. 세계 불교도 우의회에서 이거 1950년에 결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1956년에
스리랑카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부처님의 탄생 연도가 다른데 아주 이 기회에 이거를 갖다가 아주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정하되 이 2500년은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2500년, 그때 2500년에서 그걸 따져보니까 지금이 2563년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공통된 불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다른 데는 전다가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탄생년도로 쓰는데 그럼 돌아가신 년도로 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그 안거라는 게 있습니다. 안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거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거를 하안거, 동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더웠거나 추울 때는 그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수행 정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안거 3개월, 동안거 3개월, 그 다음에 하안거 끝나고 3개월 동안은 만행기간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중생 지도하는 거. 동안거 끝나고 또 3개월 동안도 만행기간이라 해가지고 또 하고 초파일 지나고 바로 4월 15일 날 또 이제 안거에 들어가죠. 근데 인도에서는 남방 지방에서는 무기가 있죠. 무기가 있어가지고 뭐가 이제 무안거가 있습니다. 무안거를 석 달 동안 하는데 이걸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요 안거는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안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3개월 동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나서가지고 제가 이번 안거 중에는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참여하는 걸 호살이라고 또는 자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이제 안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우리를 감싸주고 지도해 주셨던 부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부처님 너무 그리우니까 이번에 부처님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부처님 없이 안거를 지냈구나. 부처님이 그립다 하면서 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장. 율장이라고 해서 율장이 뭐냐면 우리가 경장, 율장, 논장이라는 건데 율장은 계율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율장에다가 점을 하나씩 딱 찍어놨어요. 1년 지났구나. 그 다음에 또 안거를 하고서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됐구나. 그것도 점을 또 하나 찍습니다. 이거 중성정기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쪽의 역사설을 바탕으로 하고 해서 학자들이 융구한 끝에 가장 타당한 학설을 갖다가 꺼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역시 돌아가신 일에 정한 거는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1년 됐구나, 2년 됐구나, 3년 됐구나. 그래서 부처님 인멸연도를 불기 1년으로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 몇 년 사셨어요? 80년 사셨으니까 올해가 이제 2563년이니까 80을 더하면은 2643년 전에 2643년에 부처님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서기는 이제 2019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 아닌 유교에서는 공기라는 걸 써요. 근데 올해가 공기 2570년입니다. 2570년인데 태어나신 날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이 이제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9월 28일 날이 이제 공자님 태어나신 날이고 5월 11일 날이 이제 공자님 돌아가신 날이 돼서 태어나신 날하고 돌아가신 날은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석전 제일을 지냅니다.
그 제입니다. 제사 때 제자입니다. 석전제를 지내는데 저도 이번 인천향교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지내요. 저도 거기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그 향교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유학자인데 성균관대 나오고 이제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자랑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부처님보다도 공자님이 더 먼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듣고서 슬그머니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공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님보다는 조금 일찍 그 태어나신 거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태어났든 간에 이에 따른다면 부처님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624년 4월 8일 음력입니다. 정도 음력입니다. 4월 8일 출가는 기원전 595년 2월 8일 성도는 589년 12월 8일 점 음력입니다. 열반은 544년 2월 15일 때 80대 돌아가기를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신 날, 출가하신 날, 부처님 되신 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이걸 우리가 이제 4대 명절이라는데 이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부터 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런 불상은 많이 봤죠? 뭘 우리가 이제 천지인이라고 해. 우리가 이제 뭐 항마 족지인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천지인이에요. 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도장입니다, 도장. 인감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증명할 때 인감도장을 딱 찍으면은 증명이 되는 거,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자는 인감도장이라 완전히 공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 얘기가 불교의 세 가지 법이 삼법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인자, 인감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재행, 무상인, 일체, 개고인, 열반, 적정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인자를 많이 써요. 천지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기 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항마 촉지인 수인이라 그러는데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좀 요건 저 태어나시던 모습인데 부처님의 전기는 그 예수님이나 다른 분들 성현들의 전기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그 마명 스님이라고 하는 마명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명 스님이 쓰신 그 책 중에서 붓다 차리타라는 책이 있어요. 붓다 차리타. 붓다 차리타라는 책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소 행찬. 불소 행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책입니다. 불소 행찬이나 붓다 차리타나 같은 책입니다. 부처님이 행한 바죠. 한번에 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부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글다. 이거는 인도말 붓다 차리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려원에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고려에서 번역한 게 보면 그 시루다가 쭉 써놨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부터 시작을 해서 쫙 적어놨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잘 수가 있습니다. 자, 2600년 전에,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나오죠. 2643년 전에 4월. 이건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이니까요. 문빙이 동산에 태어났다. 그런데, 문빙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인도 성지를 나가면 여기 지금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 네팔에 가려면요. 또 여권도 다시 해서 시간도 15분 차이 나요. 인도 시간하고 네팔 15분 차이 나는데 거기 가서 그냥 길인데 거기 가서 그 여권 수집하려면 그냥 2시간 가야 버스에서 2시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태어나시는 데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 전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갑이라고 우기고 이쪽 거가 부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마야부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고요. 마리아는 잘하는데 마야부인은 몰라요. 네. 마야부인하고 마리아하고 좀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맛이죠, 맛이.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신이 창조신인데 중국 신에서는 여호와신이 있어요. 여호와신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신이 있는데 여호와신은 여자입니다. 여자고 여호와는 남자인데 이게 이제 중동 지방으로 가서 여호와가 됐다. 여자가 남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 신화 보면 여호와라는 사람이 신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조하는데 뭐로 창조했느냐? 진흙으로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는데 왜 만들었느냐? 노동력이 부족해서 만들었다. 중국 신화에 이렇게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야부인은 요거 마야부인 나라고 요거는 정바나 수도나 왕이라고 그래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만 인도에서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출산을 위해서는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바람만 산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옆 경계선에 룬빈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지금 말로 공원이죠. 그때는 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에서 출산하다 보니까 궁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천 갖다 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산통이 오는데 나뭇가지가 있어. 나뭇가지를 붙잡으니까 산통을 못 느꼈다. 이때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난 아기를 9마리의 용이 찬물과 더운 물을 번갈아 뿌려가면서 목욕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걸어서 서서 동서남북으로 6발자씩을 다 7발자씩을 걸어서 가운데 와가지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었느냐 이렇게 했죠. 믿어요? 믿어도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믿는 것보다 알고 믿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저쪽에 나랑 맞씀이라는 영화 있었죠? 나랑 맞씀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저는 관심 있어 개봉한 2번째 날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박해일이라고 심리대사가 나오는데 세종대왕한테 막 면박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이거 역사의 왜곡이다. 성스러운 성왕인 세종대왕한테 일개 승려가 함부로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조기 종용을 해버렸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렇다고 해서 위명해지는 거야. 신격화시키는 거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을 가지고 20변 싸워서 다 이겼다 그러죠. 이게 신격화돼 버려요. 근데 그거는 신격화된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진짜 그런 신격화되기 전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더 존경스럽거든요. 부처님도 부처가 되고 나서 밥 안 먹었겠어요? 화장실 안 갔겠어요? 다 갑니다. 다 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친근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함경이나 니까야 초기경 등 보면요. 부처님이 동네 할아버지예요. 애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브라만이 부처님하고 한번 논쟁에 나옵니다. 논쟁에 나와가지고 다 부처님 앞에 설복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논쟁에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냐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교도에서는 그 여자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부처님 계신 그 절에서 아침마다 내려오게 하는데 이제 배를 불러 나중에 배를 불러가지고 법회는 데 가서 내 여기 있는 것은 저 시따르다 보따마부타의 씨앗이다 이런 그 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다 경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왕 같은 성왕한테 한번 대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역사 내국에 대해서 이거를 조명시킨 그 친구들이 참 한심스러워서. 근데 이제 역으로 태어났다는 거는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역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도 사회가 천장 계급 사회였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맨 위가 누구예요?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쿠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이제 4계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 찬다라라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 또 밑에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이제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러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인도 신화에 어떤 신화가 얘기했냐면요, 브라만 신은 머리 정수리에서 태어난다. 어머니가 태어날 때 정수리에서 태어난다. 쿠샤트리아는 옆구리 겨드랑이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샤 계급은 무릎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수드라, 이게 노예계급은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이런 선호가 있었어요. 그 선호가 있어가지고 옆구리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부처님의 신분을 나타내요. 우리 저기도 보면요, 당고신화에도 보면은 뭐 마늘 먹고 뭐 21일 뭐 있어서 뭐 한 일 만에 고문 여자가 됐고, 그다음에 호랑이는 못 참아갖고 나와서 사람이 못 됐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 고매사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매사손이란 그걸 토템이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역골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분이 쿠샤트리아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신하는 게 상징적으로 얘기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쓴 게 아니라 초기 붓자리만 있는 거 없어요. 나중에 불교가 어느 정도 흑자들이 하면서 부처님은 보통 사람까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뿐인 겁니다. 얘가 각색을 한 거죠. 여러분들 저 보면 박격것에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박신호도 많겠습니다만은 아래서 태어났다리죠. 고구려 그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다리죠. 이렇게 다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이가 족보 보시면요, 시조, 자기 조상의 시조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발짝, 7발짝 걸었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도 윤회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성은 고탐하고 이름은 그 시타르타 돼서 고탐, 그때 인도에서 보태서 이 당시에 고타마부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상, 천하, 유화덕전, 삼계계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잠깐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친정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갑이락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분이 야외에서 몸을 풀었으니까 산후조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산후조리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일주일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인도에 또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요, 언니가 죽으면 시집안간 처제가 있을 때 처제가 대신 언니의 남편 형부하고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거 야만인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그 역사 보면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왕이 되면서 형수를 부인으로 낳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고구관왕인가 누가 죽었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다른 데가 안 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마하파자 파티라고 하는 그 이모가 처제가 이제 부처님이 길렀는데 처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손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자연히 소년 시다르타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사색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써놓고니까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다. 맞습니다. 3개 개고 아당한지 자, 우리가 그 해석을 하늘 위에 하늘 하니까 뭐가 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 하늘이 위에 하늘 아래니까 이거 바꾸면 뭐예요? 바꾸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하니까 이거는 그 바닷속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요거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요거 나자죠. 나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얘기예요. 요거를 히따라따 태자 개인으로 해석한다면은 이건 분명히 그 자기만 그 존귀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라고 하는 거는 나 개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뜻으로. 우리 그 법화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될 자격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부처가 될 존재다. 부처가 될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타르타 태자 개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는 아니고 그런 존재만 존귀하다는 얘기죠. 존귀하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고요. 3개는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참 그 우주관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으면은 이 우주 공간을 10개로 나누는데 이 우주의 공간을 10개로 나누는데 10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맨 처음에가 이제 지옥,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5번째가 인간, 6번째가 천입니다. 천인데 천에는 몇 개가 있냐면 28개 천이 있습니다. 28개 천이 있는데 있고 이제 7번째가 송문, 8번째가 연각, 그 다음에 9번째가 보살, 10번째가 부처. 이렇게 이제 10개 공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하늘이 2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 6개, 요 하늘 중에서 6개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욕계라고 해요. 욕계라고 그러고 또 하늘 중에 10개를 우리가 색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남죠. 그 4개를 무색계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중생이라고 해서 그건 미계라고 해요. 미계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깨달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건 오계라고 하는 말씀.
요괴라 그러는데 이 요괴라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요게 이제 요것이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이 천 중에서도 6단계 여기까지가 이제 윤회하는 육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일곱 발짝 걸었다는 얘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했는데 이걸 요괴라 그러는데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요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이런 세상. 그 다음에 색계라고 하는 거 여기 색계 10단계는 뭐냐면 물질적인 욕망은 없어요. 물질적인 욕망은 다 버렸고 있지만 정신적인 욕망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색계고 무색계는 뭐냐면 정신적인 욕망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정신적인 욕망만 남아있는. 그래서 화내는 거. 제일 끊겨오르게 화낸다고 그래. 분노만 조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무색계라고 해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해서 3계라고 해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는. 아직 중생이죠. 중생인데 요거를 미세한 화를 내는 그거까지도 없애버린 그런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깨달음의 세계고 요거는 깨닫지 못한 세계니까 7발짝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하늘이 28개죠. 28개인데 진짜 하늘이 28개? 이거는 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성천이라 해가지고 하늘이 지옥이라든가 하늘 같은 거 같은데 우리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죽어본 사람 없으니까.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살았을 때의 삶이 아주 어렵고 괴롭다.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아주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거는 천당만 하늘 같은 세상이고 극락세 세계죠. 근데 하루에도 우리 84,000번을 생각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또 인상 쓰다가 이게 하루에도 84,000거죠. 우리가 이제 몇 시간이야? 하루가? 24시간을 초루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초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매 초마다 바뀌면서 짓는 걸 우리가 업이라고 해요. 근데 업이라는 게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죠. 내가 머릿속으로 자 죽일 놈. 그러면 이것도 업이 되는 거고 이거 의업이라고 그래요. 나쁜 말. 저 사람은 나쁜 놈이 어떻게 제가 JTBC 정치부 회의 잠깐 보니까 성호 스님이라고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김문수 머리 깎은 거 보러 갔다가 빨갱이는 죽이자 이렇게. 그것도 업이죠. 스님이 빨갱이는 죽이자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머리가 아주 보르게 생기신 분인데 가서 이제 김문수 이렇게 하면서 빨갱이는 다 죽이자. 근데 스님 앞에서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의식 속에서 있는 것이지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남 떨어지면 지옥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수라죠.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라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3개의 모든 중생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두 고통 속에 잠겨 있다. 3개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는 요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부처인 내가 마땅히 요건 대명사입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3개의 중생들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3개의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요 고통스러운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걸 해피 요걸 갖다 행복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노나 이제 우리 불경을 보더라도 행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이제 그 최근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해피를 갖다가 이제 행복이라고 바꾼 거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화경에 보면요, 안락품이라고 나와요. 그 유교에도 그렇고 논어에도 보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기쁠렸잖아, 그죠?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역 낙호와. 그래서 이제 열자나 이 낙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쓰거든요.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니라고 하는 말에 행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불교적인 용어로 열반이라고 해요. 니르바나라고 해요. 열반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는 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이렇게 행복한 길로 이끄는 그런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좀? 이해가세요? 그렇지, 이제 불교 뭐 가서 열심히 뭐 지장보살 그 부르면 그 다음에 극락, 망생극락한다. 극락하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근데 불교가 자꾸만 기복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기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사는 것. 살아있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이고, 이런 세상을 우리는 불국정토라고 합니다. 불국정토를 살아서 만들어야지 죽어서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을 시작해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고도 나오고 팔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출가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아버지가 출가를 못하게 출가하지 말라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그 시다르타 태자가 그러면 아버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소원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들어주시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냐? 첫째는 늙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늙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4가지 얘기를 해요. 그 경전에 나옵니다. 4가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남들이 대해서 웃긴다고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늙지 않고 사는 방법,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사는 방법. 이런 세상을 우리는 열반, 극락세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이제 염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염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요 사성제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진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2시 합사에서 공주고 그거 넘어가면서 동학사가 나와요. 그래서 동학사는 이제 대전 쪽이고 합사는 공주 쪽이고 이제 그 정상에 이제 남매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을 가면서 절에 관한 그 얘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저는 이만 좋아해.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몽이 더 무슨?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요것이
천하를 당당히 가는 주인공으로서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한 확신이 돼. 인간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인간 본래의 모습이 일단 부처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불자라 그랬죠. 부처의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관옥식이라고 해가지고 초팔날은 요 부처님 모셔놓고 물에다 목욕을 시켜주는데 요 유래가 어떻게 써온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9마리 용이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뿌리면서 목욕을 시켰다 그랬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유래해서 곳에 유래해가지고 관욕을 시키는데, 이 관욕을 시키는 이유는 이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몸에 있는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티끌, 먼지를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해요. 번뇌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깨끗이 씻어내서 청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찰에 가보면은 일주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가 뭐 해탈교, 극락교 이렇게 이제 다리 이름이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도 역시 물로다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또 얘기가 있거든요. 자,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일찍 모친을 열어야 된다.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궁중생활이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궁중생활도 내가 마음이 좋아야지 즐거운 거죠. 맨날 엄마 생각만 나고 그 다음에 짜증나는데 이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과 무예,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학문과 무예 익히면서 탈레이를 혹시 우리 영화 보게 되면요, 이상 정조대왕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정조대왕이 자는데 자객이 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그 정조대왕은 항상 그 암살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데 그 저기가 왕이 딱 일어나서 칼 가진 그 살인나 저기 도적을 갖다가 제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원래 왕들은 왕자 시절에 그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해가지고 학문과 무예를 익혀가지고 왕들이 잘합니다. 실전이다. 그래서 이제 학문과 무예를 익혀가지고 나중에 야소다라라고 하는 그 왕비를 맞이했다고 대받았다 그렇게 무예 겨루기에서 이겨서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진짜 잘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사색하는 스타일인데 역시 요거하고 연결이 많습니다. 요거하고 연결이 많은 거고 야소다라가 결혼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삼시전이라고 궁궐을 3개 만들어서 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부인이 셋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셋이었는데 그 전들은 이제 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부처님이 셋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야소다라만 그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유성칠과상, 사문유관상인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그린 걸 팔상도라고 해요. 팔상도라고. 팔상도. 부처님의 이제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팔상도고, 8폭의 그림을 모셔놓은 전각을 팔상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법주사 가면 팔상전이죠.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사방에 이제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한 부처님 한 면에 2편씩 그림을 갖다 모셔놨어요. 근데 거기가 팔상전 들어가면 이제 부처님이 보이는데 이건 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자를 좀 써 보겠습니다. 사문유관이다. 사문유관이라는
그 한문에서요, 이 관자하고 견자하고가 다른 거잖아요. 관자인데, 우리가 관자 보면 뭐, 관찰한다, 관상을 본다, 그죠? 관상도 이렇게 쓰죠. 관상을 본다. 그건 얼굴이 이쁘냐, 보기 싫으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속에 담겨있는 운세, 운명을 보는 게 관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 그 겉에를 보는 게 아니라 속에 담긴 내면에 그걸 보는 거고, 그걸 판이라고 해요. 근데 견이라는 것은 겉에 있는 걸 보는 견이라는 거예요. 견학, 견석, 발견 이렇게 돼요. 근데 관자는 관찰, 관상대 뭐 이렇게 있어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속에 비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보는 게 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분후반의 쪽에 동서남북 네 문으로 나가서 놀면서 뭐를 받느냐.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본 내면을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봤다면 노인 사람은 늙어서 죽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구나 이런 걸 봤다는 거지. 그냥 겉에 그냥 가서 노인을 봤구나, 참 오래 사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항상 그 방향을 얘기할 적에 이렇게 얘기해요. 동남서북이라고. 그리고 시계 방향이죠. 동남서북이라고, 동서남북이라고 안 그래는 항상 동남서북이라고 말하는 동문 쪽으로 가서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했는데, 사람이 늙는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나도 늙는, 그러니까 저기 보고, 하인 보고, 나도 늙느냐? 사장님 늙습니다. 늙으면 피할 수 없다 해서, 이거 어떤 분한테 유교 강의 그분이 성대 교수가 되는데 이렇게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교수인데 요즘에 성형수술 많이 하죠. 그러면서 성형수술을 왜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주름살을 만들기 위해서 7, 80년을 이렇게 애써서 만든 주름살을 왜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성형을 하느냐. 그 주름살이라는 거는 내 일생이 담긴, 내 일생의 역작이죠, 이게. 일생의 역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주름살인데, 이 주름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름살은, 이렇게 주름살 만드느냐고 굉장히 우리 고생을 많이 했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이 주름살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남문에서는 병자를 봤어요. 병자를 보고서 누구나 병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죽은 사람 봤고, 이것은 또 이 노병사죠. 병사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통의 씨앗이죠. 고통의 씨앗이죠. 근데 이 노병사는 왜 생기는 거예요? 태어남으로써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고통의 씨앗이고 사고라고 그래요.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을 찾아달라는 게 집입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거다. 그럼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것이냐? 이 고통이, 그래서 이걸 고진멸도라고 해서 사성제 얘기를 하는데요. 고진멸도가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사실 중요한 건데, 이 고통이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병의 원인을 암만 찾을 수 있죠. 원인이 뭐냐? 뭐 애착이다, 뭐 집착이다. 그러면 뭐냐면 뭐냐?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아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그게 팔정도죠.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고진멸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팔정도가 나와요. 뭐 정견, 정색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주지스님한테 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네 번째로 가서 뭐냐? 사문, 출가 사문을 본 거예요. 사문은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상이 이제 브라만교 사상이죠. 기존의 브라만교 사상의 반기를 들고 새롭게 등장한 젊은 사상가들을 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 승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저기도 보면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 제자백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옛날에도 무수한 사상가들이 많았는데 그 사상가들이 이제 기존의 그 사상 브라만교에 반발해가지고 새로운 견해를 많이 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6명의 그 사상가를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문이라는 겁니다. 사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에 가서 신따라 대하죠. 이 사문을 보는 거야. 사문을 보니까 얼굴이 평정하고 아주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출가 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출가하려고 하는 의지를 굳힌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태어난 자는 누구나 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건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게 바로 이것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열반, 니르바나다. 모든 번뇌를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좀 보세요. 출가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제 그 한자로다가 달라요. 이렇게 출가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출가하는 경우가 다른데, 요거는 시집 가는 걸, 여자는 시집 가는 걸 이렇게 출가했습니다. 한자 분명히 구분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출가인데, 요거를 이제 그 프랑스에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주 대단한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서양에도 불교학자 많습니다. 불교학자가 이 출가를 갖다가 대파기다. 대파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출가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원래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출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왕위도 버리고, 사랑하는 야스다라와 아들 나오를 하더니 세속적 가치를 다 버리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게 출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6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 보면요. 젊은 날에 출가를 하셨던, 나이 좀 드셔 출가하셨던 간에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아무나 머리 꺾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땡초도 없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땡초 한두 번 있다 해서 스님들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스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설사 이제 스님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들뻘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표해야 되죠. 삼보를 공경해라 그러죠. 불법성 삼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스님을 공경할 때 남들도 우리 스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스님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술도 또 한잔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살인만 죽여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스님 전체를 내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잠전 새벽에 성을 나갔는데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갔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머리를 가르고 사냥꾼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갖다 치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옷을 바꿔 입는다는 얘기는 태자의 옷에서 이 사냥꾼의 옷으로 바꿔 입어서 완전히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이나교라고 이제 그 인도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이나교도 교주 같은 분들은 나영이더라 그래가지고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벌고 다니는 그런 성자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저기 보면은 그 간혹 가다가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이제 벌거벗고 이제 쭉 가면 뒤에서 이제 그 신도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제일이 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전부 다 49제에서 이렇게 제라고 써요. 제가 아니라 요 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석전제라든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이건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건 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지내는 건 전부 다 제입니다. 술 안 따라 놓잖아요. 그냥 맹물. 그래서 이거는 49제, 천도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제라는 것은 요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요. 가지런히 하죠. 마음과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쓰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제자라고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목욕제게 한다고 그러죠. 목욕제게.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인데 절에 와서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또는 관음제일, 지장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절에 와서는 관음보살처럼 내가 살아보자. 이게 관음제일의 의미입니다. 지장제일은 그날 하루만이라도 지장보살처럼 내가 절에 와서 살아보자. 이게 제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제일 되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방편이라고 얘기해요. 음력 2월 8일입니다. 날짜가 글자 잘못됐어요. 음력 2월 8일입니다. 아까 저기 유명에 그렇게 했죠. 8일이고 그 다음에 스승을 찾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문 브라만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창조주가 돼가지고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신이론 이런 얘기고 혁신적인 사문들은 자유사상가인데 이 베다가 브라만교의 경전이거든요. 그거를 부정하면서 집을 나와서 걸칙하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사문이라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스승을 찾아 떠나야 되겠죠.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보면요. 춥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인도 북부 성지순례 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겨울이 없는 그런 나라죠. 언제든지 또 바깥에 가면 나무 열매들이 많아요.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먹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도 과일도 있고 또 사람들이 성자라고 해서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에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서 배웠더니 이 사람은 무효처정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이 정자는 선정, 깊이 생각하는 거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없는 무소유라는 것은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러한 경지, 첫자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삼매, 그러한 선정에 이걸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알랄라 깔라마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여기 들어갔더니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면 다시 잡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달에도 높습니다. 비상 비비상 초정이라 해서 생각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렇죠? 생각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비상 비비상 초정입니다. 근데 요것이 아까 제가 쉽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쉽게 무색계에 들어가는 그런 경지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이 경지 수행할 때는 산매에 들었을 때는 행복한데 끝나고 나니까 번뇌가 들어오더라. 그럼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해가지고 경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나서 다시 이제 더 찾을 사람이 없죠. 또 혼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 선정에서 돌아오면 다시 번뇌에 빠지기 때문에 요가가 이제 우리가 육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요가라는 말도 인도 말입니다. 요가라는 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깊은 선정에 잠겨 있을 때는 행복한데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번뇌망상이 들어온다. 그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결과적으로 스승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정신이 맑아지기 위해서 육체를 괴롭혔을 때 정신이 맑아진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신이 맑아지면 어디 가느냐? 천상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입니다.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신을 맑게 해야 되는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이게 이원론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치매도 부처님 6년 동안 고행을 한 겁니다. 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불소행짠 나오죠. 붓다 차릿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거뒀으며 역사를 먹고도 전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그리고 일에 한 끼를 먹고 오르면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부서져게 됐다. 내 불기는 마치 바다에 가라앉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죽은 주에 무너진 삿발에 같았다. 내 백가족은 눈에 연락을 속에 내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이 너희가 말하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에 소리가 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식당에 자는 목소리 같지만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요게 이제 우리 파키스탄의 박물관, 라울라 박물관이라는 데 이제 있는 고행상인데 이건 많이 봤죠. 뼈가,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은 살아있어요. 눈은 살아있죠. 눈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요런 고행은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 시타르타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수토다나왕이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5명을 보내요. 5명이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좀 시타르타 태자를 갖다가 좀 보호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는데 이게 고행을 하면 할수록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행이라는 것이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행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한승원 씨가 이제 불교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아제 바라아제가 이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영화 만든 거는 이제 한 권 나왔을 때 한 권만 가지고 내는 거고 나중에 이제 3권이 2권이 더 나왔는데 여기 가면 진성이라고 하는 비구니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구니가 고등학교 같은 동창인데
둘이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진성이라는 그 비구니는 계속 모범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순년가 비구니는 저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한계를 느껴가지고 몸으로다가 앉아 남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이제 그런 수행. 그러다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진성이라는 그 수행자도 거기서 이제 깨달음 묻지 못하고 다시 시중으로 나오는 회양이라고 해요. 시중으로 나와서 중생들과 같이 하는 걸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비구 스님을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욕이라 해가지고 무력 돈 명예욕 이렇게 했는데 성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참기 참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어떤 비구 스님이 이제 그 성욕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 물건을 자기가 잘라버립니다. 자기 물건을 잘라버리니까 그럼 성욕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면 더 그것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수행을 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해국스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서울법대 다니시다가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하도 번뇌망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펴버렸죠.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손가락을 보셨죠? 손가락을 실제로 펴었는데 자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이게 그것도 이렇게 학대할 뿐에 정신적 피해가 됩니다. 고행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수자따라고 하는 저희가 장군의 딸이라고 그래요. 인도 가면 수자따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다 탑을 만드는 게 있는데 수자따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수자따가 주는 우유죽을 얻어 마셔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새롭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5명은 수자따가 타락했다고 다 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했다. 근데 이 보리수 나무가요, 이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리라는 말이 원래 삐빨라 나무라고 그래요. 지금 일본 말이 좀 삐빨라 나무인데 이 삐빨라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삐빨라 나무를 보리수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까 마야 부인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나무 가지 이름이 무수라고 했죠. 무수. 걱정무신이 웃는 나무인데 원래 그 나무 이름이 아소카나무입니다. 아소카나무인데 그 나무를 붙잡고 산통 없이 낳았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무수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마왕이 이제 이걸 깨달음을 막기 위해서 부친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딸을 갖다가 앞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을 갖다가 이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탐진치라고 해요. 탐진치라고 해서 요거는 탐이라고 하는 게 탐이라는 게 뭐죠? 지나친 욕심이죠. 진이라는 거는 화내는 거, 그다음 성내는 거, 그다음에 치라는 거는 어리석음이죠. 요걸 우리가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요소가 바로 탐진치입니다. 남의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툭하면 성내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 그래서 성만 이 중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성내는 거라고 해요. 성내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그때 성 안 내면 성자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게 기본 자세, 이게 선정 자세입니다. 이게
이렇게 선정 자세인데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다가 오른손을 딱 풀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누릅니다. 지그시 누르는데 그 지그시 누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땅의 신이 나와요. 땅의 신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을 증명해 준다. 근데 땅의 신이 진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다짐이죠.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 저기 나라에서도 이제 뭐 신들이 많죠. 사직당, 사직공원에는 사가 이 땅의 신이고 직이 곡식의 신이죠.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서 이제 당신의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주니까 마왕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바로 이때 깨달음이 이룬다는 얘기인데 요거 석굴암 본전불의 모습인데 요게 요러지 겁니다. 요거 풀어서 여기서 오른쪽 손가락을 땅을 가리키고 요거는 이제 선정인 자세로 올라가 항마 촉진 마왕을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지그시 눌렀다. 요런 인감도장이다. 항마 촉진 맞습니다. 우리 법당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요것도 8일입니다. 요 입자가 지워버렸어요. 음력 12월 8일 날 새벽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드디어 부처가 됐다. 그래서 때가 35세 때입니다. 이제 부처가 됐어요. 이때 성도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불교가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양력으로 치면 1월 초에서 1월 중순이 됩니다. 굉장히 출 때죠. 출 때인데 이때는 이제 성도제를 기념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절에서 밤샘 기도를 합니다. 밤샘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침 예불로 이제 태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밤에 한 9시나 한 그쯤 모여가지고 이제 밤새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예불을 마치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절에서 다 합니다, 이걸. 무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범천이 이제 권청을 했다고 그러죠. 범천이 권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부처님이 고민을 했느냐면요. 내가 깨달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과연 중생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부처님이 저 처음에 깨닫고 나서 한 말씀이 이제 경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는 못 외우지만은 첫 번째가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왜? 저 사람들은 다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저들을 부처임을 자극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암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똥개의 눈으로 보면 다 똥개가 되는 거죠. 우리 유명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이건 잘 아시죠?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 보고, 당신은 똥개인가 뭐 같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 보고, 당신은 부처님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무학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배울 게 없는 걸 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무학과 불교에서 말하는 무학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을 무학이라고 그러고 배울 게 있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하고 반대입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사람은 유학, 있을 유자 유학이라고 그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은 무학이라고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바로 부처님의 경지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초전법률이 법륜인데 이 법륜은 보통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해요.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는 굴린다는 얘기죠.
초자가 처음이라는 얘기인데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법륜을 굴리면 수레바퀴가 이제 이렇게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온 세상은 다 다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레바퀴를 보통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저께 그 조준호 교수가 이제 대학반에서 강의하시는데 법륜이라는 게 그 수레바퀴가 아니라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바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 사르나트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부처님 불상이 있고 그 위에 그 법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레바퀴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첫 번째 설법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한 5명을 찾아가는데 지금 같으면 비행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거리가 아마 몇 달은 걸어갔을 겁니다. 가서 몇 달은 걸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 5명을 만나가지고 이 5명한테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해준 겁니다. 그치는 이제 중도의 이치, 8정도, 4성제, 12연기를 설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교진녀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교진녀가 있는데 교진녀라는 제자가 제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는 거를 제자한테 딱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야 이거 아자가 감탄사입니다. 네가 알았구나. 교진녀 내가 알았구나. 이래서 우리가 교진녀를 아야 교진녀라고 해요. 아야라는 말, 이 아야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의 그 기쁨, 교진녀가 깨달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주 다 감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중도와 파정도인데 중도, 파정도가 같은 말입니다. 요거 정자하고 중도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다를 정자고 요거는 가운데 중자죠.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바로 중도가 정도고 중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8가지 파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수행자를 모두 물리치 나가야 돼요. 이때 비로소 뭐가 성립이 돼요? 비로소 삼보가 성립이 돼요. 삼보. 우선 부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중도, 판정도, 사성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제자, 5 비구가 있죠. 그래서 초전법륜에서 삼보가 성립이 됩니다. 삼보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간단하게 삼보에 귀의하는 거를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초전법륜이 그래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거기서 사르나트 여기 녹야원이라는데요. 여기서 이제 며칠을 머물면서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는 부처님이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괴롭다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산을 뛰어와서 그냥 막 머리를 저기 하고 괴로워하니까 부처님이 말하고 내 이름이 뭐냐? 야사입니다. 왜 괴로우냐? 내가 우리 집이 부잣집이고 친구들도 많은데 맨날 술 먹고 놉니다.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술 먹고 친구가 50여 명 같이 술 먹고 식당 놀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오늘따라 보인 겁니다. 막 잠자는 옷도 풀어헤치고 막 여자고 남자 옷도 풀어헤치고 자고 그다음에 막 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도 굴고 뭐 막 여기저기 토한 것도 많은가 봐요. 이래서 괴로워서 달려온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야사를 갖다 앉혀놓고서 조목조목 요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하니까 야사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출가합니다. 머리 감고 6번째 제자가 돼요. 6번째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야사의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야사를 서투히 찾아오는데 야사의 부모님한테 그 부처님 설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출가하지 않고 제가 신도가 돼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 신도는 무바세, 여자 신도는 무바이라 그러는데 최초의 남자 신도는 야사의 아버지, 최초의 여자 신도는 야사의 어머니 이름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저 야사의 친구도 50명이 찾아옵니다. 50명이 찾아와서 이제 야사를 찾아오는데 이 야사 친구한테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50명이 다 출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몇 식구가 됐어요. 50명에다가 55명이 됐죠. 어쨌든 간에 한 50명 정도가 됐죠.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있지 않고 너들 나가서 전법해라. 전도해라. 이거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0명에 50명에 55명입니다. 50명에 이제 50명 정도의 이제 그 제자가 생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로 다 내보냅니다. 각지로 다 내보내요. 이걸 이제 전도선언이라 그러는데 그 불교의 전도선언은 한 사람이 하나씩 깔아놨어요. 한 지역을 한 사람씩 깔아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혹시 이 스마트폰으로 기독교 전도선언 찾아보면 거기는 반드시 2명이 일조가 돼서 가라고 했어요. 2명이 일조가 돼서 가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한 명이 한 명씩 각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도 우르벨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60명이 이제 전도를 확보하게 됐는데,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나만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남에게 같이 좋은 길을 알려주라는 얘기죠. 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굉장히 맛이 좋더라. 기가 막힌 맛이 나더라. 그럼 이 맛나게 하는 음식을, 조리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전도선언 찾아서 불교의 전도선언하고 기독교의 전도선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불교 대학반에서 이제 12시간, 습다 동안 했고, 지금 1시간 하는 거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전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구시나가라라고 있습니다. 구시나가라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네팔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부처님 마지막에 고향인 가비라성으로 가는 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구시나가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 사라수라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사라수라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요 사이에 자리를 깔고 여기서 돌아가시면 돼서 사라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음식을 먹였는데, 음식이 상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한 버섯이라는 얘기도 있고 상한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서 설사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죠. 세상은 이처럼 덧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부디 생을 손 삼고 스스로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성수하기 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마빠리 밑반하경은 대반열반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자기 법규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원래 그 부처님의 말씀은 성.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이 삶을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해가지고 막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그 바다에다 비유하거든요. 근데 이 파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섬으로 가야 되겠죠. 섬으로 올라가면 파도가 안 치죠. 그래서 이제 섬으로 비유했는데, 중국에 오면서 중국 내일지방에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자등명, 박등명, 등불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한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굴 믿고 삽니까? 의지하고 삽니까? 했더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의지하고, 너 스스로를 등불 삼고, 너 스스로를 법을 등불 삼고 했는데, 기준이 뭐냐? 내가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중심 잡는 데 있어서 같이 지켜주는 내 가르침을 법으로 삼으라. 내 가르침과 너 스스로의 주관을 잘 결합해서 행동하라. 무조건 내 법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 이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하다. 재행무상하다.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하라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한 번으로 쓰면 불방일 정진입니다. 불방일 정진이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방일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요건 이제 한문인데 불방일 이건 우리가 여기서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열반에 드셨는데 음력 2월 15일 날 80세에 이제 열반이죠. 요 열반상은요, 그 부시나가라, 인도의 부시나가라의 열반당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찍은 건 우리 여기 법당 뒤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런 모습인데 가서 직접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쓸쓸해요. 쓸쓸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갑이라 그 부다가에 성도한 거기 가면은 아주 환희심이 나고 여기 가면 이 모습이 굉장히 아주 마음을 측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그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보통 그 큰 제자가 몇 명 있어요? 12제자가 있죠. 12제자인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둘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러죠. 그죠? 부처님의 제자는 이렇게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 속엔 들지 않지만은 내받았다가 부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는 12명이 있는데 그 아내하고 정자는 따로 모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문 10철이라서 때 남은 10제자는 또 따로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향교나 이제 청림관 대성전에 가면 가운데 공자님이 계시고 양쪽에 이제 아내, 그 다음에 정자,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내, 정자, 그 다음에 자사, 맹자, 이걸 5성이라 해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인천향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5번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 불교의 그 제자 중에서는요, 이렇게 전부 다가 이렇게 앞에 제일, 신통제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거 이제 유인물에 고들이 있는 건데요. 한번 간단하게 몇 사람만 좀. 아소카왕이 들어보셨죠? 아소카왕이요. 아소카왕이 이제 전국을 전륜성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참여하느냐고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불교에 귀의하게 돼서 이제 불교를 굉장히 홍보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만약에 아소카 대왕이 아니었다라면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를 발돋움을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아소카 대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에 귀의하면서 우파국다라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우파국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파국다가 이제 안한 존자의 아마 손잡번 되는 그 스님이거든요. 그 우파국다를 정신적인 지도자, 우리 보통 국사 왕사 있죠. 고려시대 때 아마 국사 정도로 모셔가지고 우파국다와 함께 부처님의 성지를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석주라고 이거 세워요. 지금도 석주가 남아 있습니다. 석주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다 해체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다 보냅니다. 스리랑카도 보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100개 그 모셔와가지고 지금 정멸봉에다 모셔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 아소카 대왕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데 부처님의 성지순례를 다 돌아다니고 나서 그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를 기념해서 세운 탑을 돌아다닙니다. 탑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이제 사리불의 사리를 모신 탑에 가서 사리불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파국다가 지혜가 제일인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니까 거기다가 10만 양의 금을 갖다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모갈라나 그 탑에 가서도 10만 양의 금을 보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카사파 여기 가서도 10만 양의 그 금을 보시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구라라는 제자, 여기 10대 제자 설명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구라라는 제자의 사리 모신 탑에 간 이 분은 소욕제일이라고 해요. 전혀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140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140살까지 살았는데, 가서 이제 바구라의 탑에 가서 이제 물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욕심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혼자만 깨달았고 중생에게 부처님을 가르치는 데는 단 한 구도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법 활동은 단 한 구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코왕이 단 동전 하나만 딱 보시랍니다. 동전 하나만 딱 보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난의 거기 탑을 갔어요. 아난다 탑은 저기 있습니다. 기원정사 탑에 있습니다. 아난다의 탑을 가가지고 아난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경전을 편찬하는데 최고 수훈자입니다. 최고 수훈자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했더니 그 아스코왕이 1억 명의 금을 보시하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 아스코왕 얘기가 부처님 법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아난다의 공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산속에서 깨달은 것도 제목하는 얘기죠. 깨달은 다음에 다시 시중에 나와가지고 중생들을 부처의 길을 이끄는데 이런 전도 활동을 하고 정법 활동을 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살 행을 할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상구보리도 중요하지만 하와중생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한 공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이걸 우리는 해향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뭘 해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기도를 했다. 끝나는 해향을 합니다. 내가 한 기도를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해 주는 게 해향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성철 스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돼 있고, 이건 이제 그 석굴암에 가면 10대 제사상이 쭉 나오는데, 다 훌륭한 분입니다. 다 훌륭한 분이고, 특히 이 라울라는 저거 부처님의 친아들이죠. 친아들인데, 아버지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남 모르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미행제이더라고요. 그래서 10대 제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많아요. 이건 비구니 스님이 쓰던 빠자빠띠, 케마 뭐 이렇게 있고, 우바세 이렇게 있고, 여기 수사따 장자가 나오죠. 기원정사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죠. 그 다음에 우바이로 수사따가 나오는데, 이 부처님 말씀에 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최초로 공양한 수사타에 공양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공양은 춘다. 춘다는 공양을 잘 드려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겠지만은 첫 번째 공양은 수사타에 공양하고 마지막 공양은 춘다의 공양이 가장 공덕이 수승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죽는 사람에게 마지막 공양을 하는 게 공덕이 엄청 크다. 죽는 사람한테 마지막 공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공양을 드시고 이제 더 못 드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분한테 마지막 공양하는 공덕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럴 것 같죠? 그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열반할 때까지 길로 전법하시면서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전법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입장으로 우리 잣대로 본다면 굉장히 불행한 분입니다. 우리 잣대로 불행한 분이지만 역시 부처님의 그러한 잣대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전에 보면요,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셔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경전에는 전부 다 뭐로 나와요? 맨 처음에가 여시아문 나옵니다. 여시아문인데, 여시아문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더니 나는 여기서는 안 한답니다.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을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믿고 받아서 받도록 하나였다. 그래서 긍정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전부 다 여시아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신수봉행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서없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